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이제 소위 우리 교회는 그거 안 지키는데 이 고난주간이죠, 그렇죠?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뭐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맞물린 것도 있는데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런 거 고난주간에는 부활절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교회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뭐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다만 강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가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된 이제 그 신앙의 전통을 따르게 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의 모든 것을 따릅니다. 그게 우리 정통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개혁하고자 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날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고 그 날을 뭐 이렇게 부추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나 이런 거는 사순절, 부활절, 뭐 고난주간 이런 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주일이 항상 사순절이고 부활절인 겁니다. 항상 주일이 그 의미로 주일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으로 사시면 되고 다른 교회는 이거 하는데 너네 교회 좀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고 넘기시면 돼요. 그냥 너네는 틀렸고 나는 맞다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안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주일에 대한 더 무게감을 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데 뭐 그게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너무 막 이렇게 화낼 필요도 없고 이때만 되면 이게 항상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저희는 거기 휩쓸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거예요. 이게 전통으로 따지면 이게 맞는 거고 오는 건데 이제 희석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5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한 지도 500년이 넘었으니 뭐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이 모양 요가라진데 500년이면 오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지키면 됩니다. 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은 빌라도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에 이제 처하게 된 예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며 이제 희롱과 폭행을 당하는 내용이죠. 보통 오늘 본문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내용, 지금부터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심파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심파 알죠? 눈물 질질 짜는 거. 심파적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이 부분만 읽으면 마음이 막 울먹울먹하고, 그죠?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들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당당히 서서 나의 신앙을 베드로처럼 도망가지도 않고 나의 신앙을 당당하게 저들 앞에서 확인했을 것인데 이렇게 착각을 하죠. 나는 그럴 거다라고, 그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의도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 시민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형벌이죠,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느냐 하면 흉악범들, 반란자,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십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고통스럽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워요. 계속 없어졌어요. 로마도 하다가 이건 너무 심하다 해서 지네들이 또 없앴어요. 잔인하고 죽을 때까지 이제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죽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들이 와서 눈을 다 파먹고 하니까 뭐 끔찍하죠. 그리고 고통스럽기만 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수치심도 동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 때 옷을 다 벗겨요. 우리 천주교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는 개신교는
십자가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이 달려 있는 건 다 천주교 겁니다, 그죠? 천주교 건데 이 천주교는 예수님이 이제 그 중요비로 가리죠. 근데 그 사실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 원래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럽죠. 자신은 노예도 아닌데. 이게 수치심과 고통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의 의도는, 마태가 왜 그럼 이런 걸 기록했냐, 그 의도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3번 부인, 그리고 빌라도의 정치적 타협, 에서 보았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로마 병사들이 왜 예수님을 저렇게 괴롭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관계인데 왜 저들은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저렇게 괴롭히면서 굳이 저렇게 죽여야 되나? 그냥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면 되지. 왜 저런 짓을 할까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태가 이러한 인간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라는, 그게 이 오늘 사건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함이고, 공고한 사람인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죠. 그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사망의 몸으로 표현된 우리에게서 해결해야 하는 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인간에게 있어서 죄란 뭐야? 하면 오늘 로마 병사들을 보면 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병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반란군도 아니었고요. 독립투사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그 어떤 것도 로마하고의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로마 병사를 죽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들을 공개적으로 황제를 비판한 적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로마 병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쟤 도대체 뭐야? 뭐 이 정도지. 호기심 정도 가질 수 있지. 저 사람이 뭐 쟤는 죽여야 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었죠. 로마 병사들이 예수께 행한 이 가시관을 씌우고 희롱하며 때리고 침뱉는 이런 행동들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행동들이죠.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일들을 그들이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럼 왜 그냥 깔끔하게 가서 죽이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는 죄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힘없는 자에게 흉포하게 구는 인간의 죄성이 이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인권이 없었죠. 그죠? 이때 뭐 이 고대 사회잖아요. 지금에서 보면 이제 고대 사회인데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완전 고대 사회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때 인권도 없던 그때 뭐 이들이 행할 뭐 심심하기도 했겠죠. 그렇죠? 사람 괴롭히는 게 이때는 뭐 흔한 일이었으니까. 그게 다 죄성 때문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약자를 보호하거나 정의를 구현하지 않아요. 사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누구나 다 기회만 되면 본문의 로마 병사들의 행동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조건만 딱 만들어지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건만 형성되면 누구나 다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법과 제도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걸 만들어서 강제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자발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 사회복지가 절대 자발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법을 따지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사회 구성원들 중에 법을 막 따져가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다 약자예요. 그죠? 약자가 강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소를 하죠. 그죠? 고소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검사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검사들이 수사해보고 조사해보고 해가지고 그러네 하고 이제 검사들이 대신 싸워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재판인데. 그래서 보통 어느 사회든 약자가 법을 따져요. 법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강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죠? 일단 저지르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 사서 회사에 보통 법조팀이 있죠. 그죠? 그럼 걔네들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되니까. 안 되면 돈 찔러주면 되니까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만 봐도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회를 잘 보면 학교에서조차 법 기술자들에 의해 법이 약자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학교 폭력, 그 정무식이 그 사람이 검사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 학교 다니면서 학교 폭력을 일으켰는데 그거 자기 아빠가 법을 잘 아니까 법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결국은 그 학교 폭력을 일으킨 애는 서울대 가고 학교 폭력을 당했던 애는 지금도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지금도 뭐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아가고 있죠.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이제 법이라는 게 강자의 무기가 되어버렸죠. 강자의 무기가 되어버렸고, 지극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는 그 검찰이나 경찰, 공권력도 한쪽 편만 대놓고 이제 편들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나라 꼬라지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법조인이 아니라 요즘 법기술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법기술자들. 하여튼, 이렇게 이 문제는 십자가 말고는 해결이 되지 않나요? 이러한 문제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인된 더러움과 치사함과 야비함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가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더러움에 대한 그것을 누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야비함에 대한 반대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형태로나 명분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허울을 쓰고 있지만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거의 바뀌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너무 자주 보죠. 그죠? 항상 말은 기독교적인데 표현도 기독교적이지만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죠.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운 거룩한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신자들 사이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건 그냥 와서 에헴 하고 가만히 조용히 찬송가 틀어져 있고 이렇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마치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모든 일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거 생각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하는 거예요. 거룩성이라는 건 그냥 앉았을 때 교회 왔더니 음악 조용한 음악도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서부터 나가는 거라고요. 신앙의 유무 혹은 신앙의 좋고 나쁨은 언제나 어떤 행사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된 자질, 성격, 품성으로, 성품으로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런 건 전무하죠. 한국교회에서 믿음 좋음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독교적인 행사나 행위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런 행위나 행사에 빠지지 않고 능하면 열심 있는 신자 또는 믿음 좋은 신자라고 분류가 돼요.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행위를 행하는 그 신자의 성품이나 변화된 인간의 자질에 대한 이해나 평가는 언제나 외면받고 있어요. 신앙 행위에 또는 신앙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대한 거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단지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냐, 그 사람이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고 있냐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됨됨이, 그 사람의 자질, 성격, 성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행사 열심히 참여하고 한 것만 많이 하면 그만이죠. 한국 교회는 그래요. 이런 것에 너무 한국 교회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저 열심 일변도예요. 진짜 안에 내용은 상관없어요. 열심만 있으면 돼요. 무지성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뭐 앞에서 뭐 개소리를 해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 받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행사 일변도죠. 365일 교회에서 행사를 도대체 돈이 썩어서 자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를 그렇게 많이, 그 다 지 돈 아니잖아. 뭐 다 교인들이 헌금해서 내는 돈 아니에요? 그걸 왜 자기가 기분 내듯이 그렇게 막 써대요? 응? 기독교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쉽게 가려고 타협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만 모이면 된다 이거예요. 꽝 잡는 게 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목사하면 안 되죠.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젊은 저도 알아요. 근데 왜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세요? 예? 젊은 저도 아는데, 경험 별로 없는 저도 아는데 왜? 경험 많으신 분들이 왜 모를까요? 정답이라는 게 무슨 기관총을 다다다다 쏘듯이 뭐 쏘아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내리꽂는 그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지도 않아요. 잠잠히 이거와 또 반대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눈은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그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성품으로 야기된 로마 병사들의 무지함이죠. 그죠? 무지함과 야비함과 더러운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멸의 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감수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고 저들을 경멸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지네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자기 본성대로 사는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여기 상실한 마음은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미쳤다 또는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은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친 짓을 하게끔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
이걸 이제 육이라 그러거든요. 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버리는,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냐? 미친 상태인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그대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이름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그냥 뭐 너네 알아서 해. 이해가세요? 신자는 이거와 다 반대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든가 말든가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님의 자식만 신경 쓰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는 짓은 모두가 해서는 안 될 짓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유기입니다, 유기. 기독교에서 신학에서 얘기하는, 조지신학에서 얘기하는 유기예요, 유기자. 택자, 그럼 하나님 자녀들은 뭐예요? 택자. 선택받은 자. 아닌 사람들은 유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자가 뭐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괴물 같은 짓을 한다라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괴물 같은 짓들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 이거 지금 로마 병사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괴물 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 사용되는 최악의 표현이 짐승 같다라는 거죠. 더 심한 게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금수만도 못한 놈. 이게 제일 심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괴물 같은 짓,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바로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죄의 괴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에게 죄악의 가장 참혹한 진상은 더럽고 야비하다라는 거거든요.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참혹한 진상이죠, 그게. 더럽고 야비하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좀 더 무지하게 무지하게 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도 오고 뭐 철야도 하고 뭐 다 할 거 다 하고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야비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봤을 겁니다. 그죠? 열심은 다 내는 것 같은데 하는 짓마다 야비해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크죠. 그죠? 뭐 아직까지도 1000만 얘기하던데 1000만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 지금 400만도 될까 말까예요. 사실은 1000만에 그것도 2단이랑 다 합쳐서예요. 1000만 안 됩니다. 언제적 1000만이에요.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큽니다. 크고 하는 일도 많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활동상이나 활력이나 의욕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주관하고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야비하다라는 이 지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싸워요. 자리 가지고 싸우죠. 내가 더 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이 목사들 그래요. 목사들 세계관 다 그렇습니다.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말석에 앉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야비하고 더럽고 모자라요.
그 후배들이 그 모습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는지 아세요? 정말 한심하게 보이거든요. 야, 저래가 지네 교회에서 도대체 뭐라고 설교하지?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그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싸워요.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 욕하죠. 응? 우리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럼 누가 들어요, 그 얘기를? 앞에서 싸우는 거 다 봤는데,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 그 젊은 애들한테 먹힙니까? 젊은 목사들한테.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지. 더럽고 야비하고 모자라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죄에서 빠져나왔다는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은 하는데, 야, 구원이 뭐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지. 빠져나온 거지. 말은 하고 그냥 내용은 알아요. 근데 몰라요.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실수하고 하는 걸 이해해요. 근데 그거는 실력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 지욕심 채우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절제력도 없으면 없는 사람들인데 뭘. 모르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된 그 죄상의 진실을 몰라요. 이렇게 지옥이 인간 안에 있어요. 인간 안에 있으니 인간이 늘 악한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거룩한 생각과 호의적인 생각과 양보하며 감수하는 생각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모였다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봐도 알죠, 그죠? 칭찬하는 내용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다른 사람 욕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예요. 내가 참아주니까 나를 호구로 하나? 그래서 내가 한번 들이받았지. 이게 그냥 우리의 자랑이죠, 그죠? 저도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자랑이죠, 그죠? 우리는 게 우리가 자랑입니다.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모자라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힘을 얻고 힘을 얻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잘한 일 한 번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몇 년을 우려먹죠. 그렇죠? 친구들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쩌다 한번 잘한 그 일 말고 나머지는 다 잘못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일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유일하게 거룩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덕을 세우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외 없이 모든 신자가 얻게 되는 즉각적인 보상은 더러움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이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냐고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이 더러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야 이게 제가 45이니까 최근에야 그러니까 40 정도쯤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생각은 했는데 그게 막 와닿지는 않았죠. 그렇죠? 심각하게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야비함이란 뭘까? 더러움, 그런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내가 했던 짓들이 이제 막 생각이 나죠. 그러면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내 못남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설교 준비하다가도 이거 제가 설교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집에 저 혼자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진짜 부끄러워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 저라고 안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죠. 하기 싫어서 딱 그 순간 머리가 딱 정지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걸 내가 또 어떻게 가서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독하게 구는 이유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대접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요. 모두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봤을 때도 진짜 못난 것만 보이니까 내 자신을 내 자신도 내가 대접하지 못하거든요. 그럴 만한 가치로 안 느껴지죠. 다른 사람도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나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언제나 더러운 욕심 말고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없어요.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없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가 실망하고 지금 좌절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으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비로소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며 참다운 믿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잘할 수 있죠. 그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생각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거룩함에 대한 만족이, 그 기대와 신뢰와 소망이 모든 이들에게 뿜어져 나가며 그렇게 저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부터 32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달라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는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나라는 게 아니고, 이해가시죠?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이게 신앙이 좋다라, 저 사람 참 신앙 좋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나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또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에서 떠나 있나?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구정물이 아닌 맑은 물이 흘러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정물을 토해내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본성이죠. 본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구정물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구정물이 나오는 존재예요. 분명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맑은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신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생산해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인 것이지 내가 생산해내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다 알다시피 다른 사람을 흉보고 책 잡는 건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 알아요. 알지만 하죠. 어떤 소문이 우리를 통해 증폭될 수도 있고 어떤 소문이 우리를 통해 소멸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칭찬은 증폭되게 해야 되고 흉은 소멸되게 만들어야 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증폭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뒷담화라는 그 달콤한 유혹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달콤하거든요. 이 뒷담화를 안 한다라는 걸 정말 어느 경지에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면상이 되고 하면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뒷담화가 낫습니다. 뒷담화가 낫고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뒷담화는 그나마 그 사람 인격 생각해서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 완전 그 사람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거잖아요. 노예도 아닌데. 뒷담화가 낫지만 뒷담화도 하면 안 됩니다. 쉽지 않죠. 그죠? 이거는 내가 하루에 12번도 다짐해도 안 돼요. 이를 꽉 물고 정말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신앙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건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의 우리의 신자의 삶은 다 노력이에요. 노력.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성화에 이루는 단계는 다 노력입니다. 하나님과 쌍방으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5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이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더러움과 누추함과 야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격적 차원에서 십자가를 믿는 자의 변화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격적 차원에서 십자가를 믿고 있는 자, 그 안에 그들의 변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 전도 방식은 무식하죠. 예의가 없어요. 그죠? 무례합니다. 무례하고 무식하고 예의 없어요. 사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무례하긴 해요. 전반적으로 무례해요,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무례한 것이 이거예요. 전도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 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 서울의 그 복잡하다는, 뭐 중고등학교 때 저는 부산에 살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복잡하다는 그 서울 지하철 그 출퇴근 시간에 막 가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죠? 지하철 안에서. 비집고 나갈 틈도 없는데, 제가 서울에 대학 다닐 때, 학교 갈 때, 진짜 1호선 타고 다녔을 때, 발이 뜬 적도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발이 떴어요, 진짜. 제 등치가 떴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데 그때 1호선에 선풍기가 돌아갔거든요, 위에. 기억나십니까? 그 선풍기가 한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날이 한번 부서지면서 돌아가면서 날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밑으로 주저앉은 적이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이만큼의 자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그 비좁은데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이것도. 살려고 진짜. 그 비좁은데 발도 뜨는데 여담인데, 하여튼 그런 데서도 전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환승하는데 그 지하철 가가지고 그 환승 지하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신도림역 이런 데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 가운데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고 싶으면 천장에 붙어서 하셔야 돼요. 그 오가는 사람들 길 막지 말고. 이런 게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예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자신의 믿음이 증명받는 방법이었거든요. 자기는 그만큼 이제 믿음 좋다 이거죠. 이게 심각할 정도였죠.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식하고 무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어줍지 않게 이해해서 구원받은 신자의 책임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함으로 바로 이 인격적인 싸움과 거룩을 향한 우리의 성품을 건 싸움이 외면당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전도할 거면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나 잘하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만 잘하면 됩니다. 전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전도. 저는 부끄러워요. 그런 게. 전도는 교회의 의무는 맞아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한 개입니다. 생명이 자라날 수밖에 없듯이 복음은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로 우리의 신자된 내용들을 다 떠넘겨버리면, 그렇게 복잡한 데서 나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아가면서 전도합니다라는 그런 행위에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떠넘겨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오늘 그렇게 전도 한번 한 거 가지고 하루를 지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죠? 뭐 인격 이런 거 몰라요. 생각 안 합니다. 한국에 툭 하면 체육관 빌리죠. 체육관 빌려가서 돈 신나게 쓰죠. 그죠? 큰 행사 하는데 이런 행사의 규모의 크기와 비교해서 신자들의 인격과 성품과 거룩의 내용이 비례하지가 않아요. 그 지도님은 그렇게 쓰겠어요? 제가 늘 하잖아요. 그죠? 그 목사들 지도님이 그렇게 쓰겠어요? 예전에 큰 교회, 참 이거 계속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만 해도 교회가 컸어요. 1000명이 넘게 모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90%의 교인들이 새벽에 어시장에 나가서 새벽에 일해가지고 벌어온 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에요. 힘들어요. 거기에서는 새벽에 하루만 나가 있으면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거기서 오가는 말들이
XX자가 안 붙으면 말이 안 돼요. 저 아는 형도 거기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어떤 아줌마한테 욕을 했대요. 선배인데. 어떤 아줌마한테 욕을 했는데 그 아줌마가 돌아보던 봤대요. 자기를. 친구 어머니였답니다. 그 뒤로 일을 그만뒀어요. 그런 데예요. 그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헌금한 거 가지고 목사들 지 기분 내요. 지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응? 그런 데 가가지고 자리 좋은 데 앉으려고 교회에서 헌금 돈 기부하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자기 어머니가 그런 데 가서 일해가지고 그렇게 번 돈 가지고 하면 자기 그렇게 하겠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노예에서 교인들이 힘들게 벌어가지고 연보한 건데 왜 자기가 노예에서 어깨 힘줘요?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추적해보면 우리가 떠드는 것과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죠? 예수를 믿으면 그 보상이 남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떨어져요. 살맛이 나는 거죠. 그죠? 재밌어요, 삶이.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요, 나 스스로가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 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순교도 이러한 삶이 내가 당연히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치열함과 비정함과 그 명분이 순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신자답게 인간답게 살겠다라는 그게 내 목숨과 그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버러지같이 사느니 내가 차라리 하루 살아도 인간답게 살겠다. 이게 순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무슨 비장함,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비장함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우리에게는 이런 신자로서의 평안과 자부심이 전혀 없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모이면 경멸을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열받아 하죠. 그죠? 내가 먼저 경멸의 그 사인을 보냈어야 되는데 저기 먼저 나한테 보냈어. 열받아. 아니면 뭐예요? 내가 먼저 욕을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싸우고 나면 열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씩씩대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 외에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3, 4, 5 모이고 있으면 다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다른 사람 욕하기 바빠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것이나 소소한 삶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신자는 달라야 됩니다. 신자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변해야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야죠.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런 시각에서 읽어보시면 좀 재밌어지죠. 우리는 여태껏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더러움과 야비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기 이전에 거듭난 사람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받는다, 성공한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한 자들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신들의 더러움을 토해낸 것과 다른 것 자리죠. 로마 병사들 보십시오. 자기 자신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다름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막 대하지 않으며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의 제대로 된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책임이고 덕목이기 이전에 이것이 신자의 제2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구원은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인간인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도 같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도 행할 수 있지만 아닌 것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선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나 열심이나 명분을 점검하지 말고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가 누려야 하고 확인해야 하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신자된 점검의 기준인 것이죠. 이제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삶의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으며 예수 믿는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오늘 죽어도 좋다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추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야비한 것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고 자랑할 만하며 사랑할 만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신자의 지위와 그 영광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신자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